자, 언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부딪혀올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큰 충격으로, 큰 감사와 감격으로 부딪혀 왔습니까? 그런 적이 있나요? 아직도 없나요? 복음이 정확하게 나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부딪혀 오려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은 복음은 나에게 큰 감사와 감격으로 정확하게 충격으로 부딪혀 올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은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본들 나에게 절대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으로 부딪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나름대로 회개한 거죠. 이 정도 수준의 회개는 부족하죠. 왜?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제한 끝나면 또다시 도루묵이거든요. 우리의 회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세요? 언제 내가 악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언제 인정하세요? 평상시에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나마 나한테 힘든 일이 왔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렇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나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그 상황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또 내가 옳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왕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이제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죠. 예전에는 이제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드문드문 있었는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렇죠? 식습관, 환경, 스트레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그렇죠? 많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암이 그렇죠? 이제는 거의 대중화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건너서 한 명씩 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암보험 들자고 하잖아요. 암 걸리면은 힘들죠. 진짜 힘듭니다. 암 걸려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죠. 암 하나 치유받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 치료 기간이 엄청 길거든요. 그렇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무슨 치료. 근데 그런 치료가 유독 암세포만 겨냥해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니까요. 일반 정상 조직과 정상 세포들까지도 결국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받게 되면 부작용이 꼭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통증, 극심한 통증이 따라옵니다. 오죽했으면 진통제 여러분이 그냥 머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근육통, 생리통, 치통 그런데 먹는 진통제하고는 격이 다르다니까. 암 환자들한테는 어떤 진통제를 처방하지? 마약성 진통제 처방하잖아요. 그 진통제를 엉뚱하게 안 걸리지도 않고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막 환각작용 때문에 먹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펜타닐 때문에 그냥 좀비처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암 환자한테 주기 위해서 합성한 그런 약물입니다. 펜타닐 같은 거. 근데 그런 진통제를 먹어도 그렇죠? 그게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진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김미수 집사님이 이제 너무 아프셔가지고 제가 이제 빨간 약, 준비 알고 있는 빨간 약, 진통제, 그냥 진통제, 근데 그걸 이제 드시면서 그나마 좀 통증을 좀 진정시키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극심한 통증인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실 거예요. 사실. 김민수 스타님 같은 경우는 웬만한 통증은 거의 내색을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우리는 너무 아프다, 막 질질 짤 그런 통증인데도 거의 내색을 안 합니다. 근데 아까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기도해 주죠. 하나님, 예배 시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무조건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는 이 집사님께 이런 극심한 통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병 먼저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주권자, 모든 걸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요로 연속 걸레 맞지? 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다. 너 이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어? 근데 지금 이 김민숙 집사님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너 어느 정도의 중심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있어? 전 그렇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아니잖아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 계시죠?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실제 내가 지금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속에서 치유받기 원하는 그 신령이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말뿐인 우리 속에서 실제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증인으로 앉아 있잖아요. 맞죠? 증인으로 앉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말뿐인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런 증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회개해야죠. 실질적으로 복음이 나에게 왜 부딪혀오지 않죠? 이런 회개가 사실은 없죠. 누가복음 13장 잠깐 보실까요? 1절부터 회개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바로 안도 회개했네요.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한번 잘 보십시오. 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 바뀌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바뀌셔야죠.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죠. 예수님이 공생하실 때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의 총독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에서 파견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 빌라도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신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 군인이잖아요. 총독이고. 별짓을 다 할 수 있겠죠. 식민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식민지의 주민들을 데리고 별짓을 다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우상에 막 작다고 다 섞어가지고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뭐 몇몇 사람이 죄를 지었겠죠. 잘못을 저질렀겠죠. 잡혀갔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였겠죠. 그 죽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드리는 희생제사에 제물에다가 피를 섞었죠. 섞어서 드렸죠. 그럼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갈릴리 사람들은 엄청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그냥 죽는 것도 비참한데 죽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이방 제물에게 드리는 거의 제물에다가 피까지 섞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엄청 몰입이죠.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의 피를 가지고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고난당하고 저런 식으로 인생 끝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 큰 죄를 지어서 저런 식으로 고난당하는 게 아니야. 아니라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고난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을 깨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저는 저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근처에 망대가 있네. 큰 기둥 망대. 그렇죠? 지붕 받치는 그 망대들. 예를 들면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 망대 치여가지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더 큰 죄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깔려 죽는 줄 알아? 아니야. 너희 착각이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당한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진짜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죠? 진짜 첫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언제 깔려도 이상할 거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회개하셔야죠. 진짜 어떤 중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요로 결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잠깐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진짜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정말 극심하거든요. 아무리 어떤 포즈를 취해도 통증이 안 없어져요. 조금이라도 자세를 변경해가지고 통증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 어떤 자세도 소용이 없어요. 별 행동, 별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애기 낳을 때 통증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통증을 허락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붙잡으십시오. 그렇죠? 진짜 계획을 붙잡아 보십시오. 무조건 맡겨달라. 그런 수준 낮은 식의 신앙생활 이제 졸업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셔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 상태 자체가 계속 뜨뜻미지근한 상태 속에서, 그렇죠? 그 상태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날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더 큰 죄는 어떤 죄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바로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쭉 보면은 이런 예를 들고 계시잖아요. 내가 3년 동안이나 포도원지기에게 얘기해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공을 들였어. 장장 3년 동안이나 공을 들였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잘라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뭐라고 말씀하셔?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 동안 진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후에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죄, 작은 죄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살인죄가 가장 큰 죄고 뭐 절도죄가 작은 죄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의 기준은 뭐죠? 내가 어떤 죄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죄 속에서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거야. 들어가서 빨리 빠져나오면 좋은데 들어가서 계속 그 상태 속에서 안주해 있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거야. 우리 착각을 깨셔야 됩니다. 3년 동안이나 내 상태가 그렇죠? 말씀을 받아도 복음을 받아도 나에게 충격으로 감동으로 감사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미안하지만 엄청 심각한 상태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언제 망대에 치여도 당연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좀 이상한 말이지만 언제 누가 칼부림질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다쳐도 당연한 상태라니까요. 지금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응? 우리 주변에도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왜 신림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왜 분당 서현 AK 프라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그런 일이 앞으로는 안 일어날까요? 딱 두 번 일어나고 금년에 끝날까요? 더 일어나겠죠. 여기저기서 분별하게 일어나겠죠.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 유튜브에 여기저기 SNS에 그걸 모방해가지고 그렇죠.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나 몇 날 며칠에 어디 가서 칼부림할 거야. 아예 공개적으로 그런 글을 써놓고 영상 찍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수백 명씩이나. 그걸 모방해가지고 그걸 추정해가지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몰라요. 어디서 강릉시 안전한 날 아니야. 강릉 위험한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 그렇게 보이죠? 아닙니다. 진짜 세상에 잡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딴짓하지 말고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흑암에 빛을 비춰야지 흑암이 잠잠해지지. 소금이 맛이 있어야지 참 맛있게 쓰임 같지. 뜨뜻미지한 이 상태 속에 계속 있으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길에 그냥 버려지고 사람들한테 밟히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한테 밟히냐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밟히세요? 안 밟힌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여러분의 삶이 불신자한테 안 밟히세요? 정말해 보세요. 진짜 정복자의 그 위치에서 정복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정말 점검해 보시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딴 거 회개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회개하셔야죠. 내가 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3장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누구죠? 마가복음 3장 보시죠. 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와서는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그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죠.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어요. 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인 취급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세금을 막 할매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도 뒷주머니 챙기고 그러니까 미움받는 사람이죠. 알페오와 있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 따르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나요? 식사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 레위 집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시죠? 근데 그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세리들과, 그렇죠? 많은 세리들과,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렇죠? 같이 그 레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빨리 캐치를 하셔야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 뭔 뜻이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 뭔 뜻이죠? 너는 응답받고 싶죠? 신앙생활 누리고 싶죠? 형통하고, 그렇죠? 그러고 싶죠? 같이 식사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같이 식사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응답의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사할 때 식사만 하나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주고받죠? 그렇죠? 서로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식사 자리에 앉히셨죠? 세리와 죄인, 그렇죠? 그들을 식사 자리에 앉혔고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셨잖아요. 뭔 뜻이죠? 그렇죠? 누가 회개하는 건데요? 죄인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실제로 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몸이 건조하고 누림이 없고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못 앉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죠? 회개 안 해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뭔 뜻이죠?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 없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찾잖아요. 실제 예수님 삶 속에서 찾으세요? 부르세요? 무시하세요? 안 하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응? 서기관들, 그렇죠?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서로 수군거리잖아요.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먹네? 저 사람은 죄인들 너런 놈들이야. 너 어떻게 저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쓸데없고, 그렇죠? 병든 자가 필요한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죄인들이 나를 만나는 거야. 너 나 못 만나? 너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응답이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어? 결국 내가 내 자신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예수님 죄인 만나러 왔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려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게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허탕 쳤잖아요. 허탕 치고 나서, 그렇죠? 물고기는 한 마리가 없는데 그물을 그래도 손질해야 되잖아요. 물 던지고 나서 막 엉켜있고 막 거기에, 그렇죠? 미역이나 그런 거, 파이나 그런 거 막 섞여 있으니까 지저분한 거. 그거 다 다듬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듬는데 저 옆에서 어떤 청년이 말씀을 전하고 있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죠. 근데 말씀 다 마치고 그 청년이 나한테 오네? 그러나서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응? 내가 너 배한테 올라갈게. 올라가서 배를 좀 띄워. 그리고 저 깊은 데로 가서 저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 다시 한번 던져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 쳤어요. 근데 아까 그물 토질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청년이 좀 뭔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회개잖아요. 맞죠? 말씀 듣고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춰버린다? 미안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맞죠? 위에 상사가 말을 했는데, 말을 시켰는데, 듣고 나서 전혀 말을 씹어버린다? 예의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금방 잘립니다. 맞잖아요. 잘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던져보겠습니다. 실제 던지니까, 그렇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발을 담궜을 때 뭔가 결과물이 보이죠. 약간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받고 그걸로 그냥 싹 씻어버려. 끝이야. 응?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응? 말씀 받아버리고, 그렇죠? 그냥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섞여서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섞여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 말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착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그런 부류의 하나님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말만 많이 해. 응? 나도 말씀 닮아가야지. 응? 이 말씀으로 다 하셨잖아.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대로 다 하셨으니까 나도 말씀 닮아가서 나도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살잖아요. 응? 내 말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섞어버리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을 동일시 여겨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난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릇일 뿐이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동일시 여기냐고요. 언약궤는 상자일 뿐입니다. 상자일 뿐이에요. 왜 언약궤를 왜 이렇게 치장을 시키고 금은 보화로 다 감싸고 그러냐고요. 왜 그런 심리가 있죠? 언약과 닮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그릇이기 때문에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그릇이잖아요. 맞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시키는 게 가장 시작입니다. 이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섞인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회개하셔야죠. 어떻게 나랑 하나님을 섞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든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잖아요. 내 말도 다 이루어질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말씀이 담그라면 담그고, 말씀이 돌아가면 돌고, 그게 그릇이죠. 실제 이런 섞인 상태를 해결을 안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말씀대로 했잖아요.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보니까 실제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때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게 되면은 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게 자기 백성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나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성경 정확하게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잃어버린 자기 백성 찾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자기 백성은 무슨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 찾으러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찾으러 온 잃어버린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섞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완전 홀로 착각 속에서 살았구나. 내가 진짜 교만한 놈입니다. 섞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과 나를 섞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을 섞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언약과 언약궤를 섞지 마십시오. 그렇죠? 확실하게 구분시키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이라는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섬기셔야죠. 맞죠? 거룩한 분입니다. 그 부분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지금 섞인 상태에서 그렇죠? 복음을 그냥 세상 말과 비슷한 수준에서 받으니까 내 자신이 그런 수준으로 사는 거죠. 미안하지.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무박제한 멈췄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안 바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안 바뀔 거 알고 있어요. 언제 바뀝니까, 그러면? 그래서 결론 보겠습니다. 재앙이 우리 인생에도 다 재앙이 오잖아요. 지금 실제 전 세계가 재앙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때 하와이로 어떤 사람들 가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하와이로 신혼여행 일주일 동안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하와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뉴스 보셨나요? 하와이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와이가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섬입니다. 여러 가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와이가 지금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지금 불이 나가지고 지금 참혹합니다. 지금도 지금 불 못 끄고 있고요. 그렇죠? 불 막 꺼지려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 같아요. 막 꺼지려는 찰나에 강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불이 또 번져버려요. 그렇죠? 수십 명 죽고 실종되고 집이 1,000몇백 채가 타버리고 거기 신혼에 갔던 사람이 뭐 어느 호텔에서 누웠고 어디서 다 폐허돼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도 지금 못 봐가지고 난리인데 그런 재앙이 전 세계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떤 태풍이 닥쳤죠? 처음으로 한반도를 종단하는 태풍이 발생했잖아요. 종단하면서도 가장 느린 속도로 예전에 그런 태풍이 없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없었으면 앞으로도 없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한 것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라도 정확한 언약 잡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죠? 하셔야죠. 언제까지 내 수준, 내 위주, 내 가정만 평안하면 돼. 내 직장만 잘 되면 돼. 완전 그거 얘기해야죠. 재앙이 진행 중일 때만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재앙이 그치면 그 즉시 나의 악함을 부정하는 것. 이게 세속화된, 세상에 속한, 완전 세상에 물든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게 세속화된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 타락화된 세상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그렇죠?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나는 악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바로 고백했죠. 이게 확실하게 각인되어질 때까지 재앙은 끊이지 않게 찾아옵니다. 한두 번 고백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확실하게 여러분의 그렇죠? 뇌에 각인돼야 됩니다. 진짜 각인돼야 됩니다. 그렇죠? 명피용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잠깐 위기 피하려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확실하게 각인될 때까지 이 재앙 끊이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언제 확실히 각인되는데? 결국 자기 장자 죽을 때 각인되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확실하게 뭐 될 때까지 접붙임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그거 하나님 장난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붙었다 뗐다.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불 껐다 켰다.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정신사납게. 접붙임 되려면 확실하게 그냥 접붙임 되셔야죠. 그렇죠? 그게 회개잖아요.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 확실히 접붙임 될 때까지 인생은 어떻게 되죠?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요. 인생은 불안합니다. 흔들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의 마지막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고백하시죠? 신앙 고백하시죠? 그걸 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말씀 고백하셨죠? 그럼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되죠? 말씀 운동하셔야죠. 고백만 하고 끝이에요? 운동하셔야죠. 그렇죠? 신앙 고백 뒤에는 신앙 운동하셔야죠.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 그렇죠? 잘 암송하시네요. 암송하고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살았어. 그렇죠? 신앙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말씀이 운동하셔야죠. 그래서 나는 말씀을 받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릇을 위해서 내용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용물을 위해서 그릇이 존재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담긴 내용물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 시키는 대로 그렇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뭘 맛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렇죠? 하는 사람이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즐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결국 내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세상이 주는 거 말고요. 그 잠깐 수준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 말고요. 진짜 내 속에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 이거는 언제 가능하죠? 그릇이 내용물 따라갈 때, 말씀 따라갈 때 가능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이게 행복이잖아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뭐죠? 이게 함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걸 구체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그렇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데요? 앞에서 함께 하시고 옆에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시편 16편.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구체적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함께를 정확하게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신앙 고백 제대로 하시고 신앙 운동 정확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틀린 것 다 간사히 시켜주시고 오직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만이 우리에게 새롭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된 회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